우리 인생사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양자택일이나 삼자택일, 사자택일, 다자택일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그래도 잘 해야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 양자택일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그 어간에 하여튼 간에 세 가지만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외 요청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군대를 필요하고 대학에 복학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집 정리하고 집도 없지만 정리하고 성남시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성냥갑 같은 집들인데 거기로 이제 이사를 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서울대학생이라고 과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좀 과외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마침 그때 서울 연희동에서 그 집에 큰 이모님께서 이제 거기 성남시까지 먼 데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버님도 또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위로해 주신다고 막 고기도 사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금일봉도 주시고 그때 또 과외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연희동에 가서 과외를 해주면 어떻게 했는가. 딱 두 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이제 과외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 연희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외해달라는 거. 근데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먼 데서 오신 분이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결단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지금 집사람을 거기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회심한 이후인데 그 이후에 한 1년 지나서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사한 이후 말입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미 마음에는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도 딱 두 군데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봉사해 달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상도동 교회, 하나는 그 신촌 성결교회. 여기 두 군데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도동 교회는 이미 제 막내 동생이 거기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 근데 형이 거기 가가지고 아직 전도사도 아닌 사람이 가서 이제 봉사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보다는 신촌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또 신촌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결정을 해서 가게 됐던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제가 성남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아버님도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쭉 평생 하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결교회가 먼 데 있어가지고 못 가고 그 인근에는 감리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감리교회에서 제가 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추천하겠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아버님께서 평생 목회하셨던 성결교단의 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여기를 가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재개됐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까지는 했던 그런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게 됐고 학위도 유학 가서 이제 하고 그리고 거기 교수로서 봉직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정년퇴직을 하고서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서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노숙인 사역을 쭉 이제 해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에서. 그래서, 그 성서연구소를 이제는 발전시키느냐? 아니면은 이 노숙인 사역을 위해서 길봇교회를 개척하느냐? 이 두 가지가 딱 앞에 놓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3일 거기서 이제 기도한 이후에 딱 결정을 하고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길봇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길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택한 그 길로 사실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도 행복하구나. 만약에 이런 선택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행복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순간에 선택할 때 아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택일을 하나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축복해 주시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양자택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잘 선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양자택일의 순간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첫 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말까 따먹을까? 이 양자택일의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딱 따먹고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됐던 겁니다. 아담과 비슷하게 아간, 이건 아간에서 이제 아골 골짜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도 비슷하잖아요. 아간도 여리고성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바치라는 다 없애버려라 이 소리예요. 근데 아간이 보니까 금덩이도 있고 은덩이도 있고 밍크코드도 최고로 좋은 게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눈이 확 디비져가지고 이야 이건 내가 숨겨가지고 먹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딱 땅에다가 싸가지고 파묻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안 들키겠어요? 안 들켜가지고 결국 심지 뽑아가지고 아간이 딱 걸린 거죠. 이래가지고 아간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잘못 선택했잖아 해가지고 진짜 돌 맞아가지고 죽는데
돌 맞아가지고 돌이 쌓여가지고 그게 무덤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아골골짜기라는 이름도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여러분 첫 번째 왕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 우리 왕건,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그런 상황에 황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 내가 가서 제사 드려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됐거든. 왕이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 왔는데도 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셈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다윗 왕의 가문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가게 그런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양자택일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온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 가축과 금은이 아주 풍부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행이 이제 거기 딸려간 게 누구죠? 롯이 따라갔거든. 롯이 따라갔는데 롯도 또 이제 좀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도 가축도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져가지고 또 장막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목자나 너희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떠나가라. 그러면서도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주면서 네가 좌측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거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렇게 넉넉한 마음,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롯에게, 조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야, 너 조카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의 인권까지도 존중해 주면서, 인격까지 존중해 주면서 우선권까지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촌이 이렇게 우선권을 나한테 줬는데, 양보를 해주셨는데, 그럼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내가 삼촌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일 텐데, 이게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롯이. 그래가지고 월시구나 이 우선권을 이제 자기가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둘러보니까, 이야, 요단강 저쪽들은, 여러분 가보면 요단강 주변에는 사실은 비옥해요.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야자수나무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아요. 고깃도, 채소들도 지을 수도 있고. 거기가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변이 그냥 비옥한데 이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가가 얼마나 비옥해요. 이 애굽의 나일강 같은 이런, 애굽 땅 같은 이런 땅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이 끝내주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그 주변 가로, 그게 요단강에 보면 하류 쪽이에요. 하류 쪽인데 거기로 내려갑니다. 그 더 하류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지금 사해 쪽이 되고, 사해 근처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이제 거기까지 선택해 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만, 그것이 풍요로운 것만, 이런 것만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그런 죄된
죄가 얼마나 크고 관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뭐라 그러나요? 문제 삼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자연환경 자기가 이 뭐라 그러나 가축들이나 잘 키울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하실 때에 결국은 롯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망하고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양보의 미덕을 아브라함은 발휘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부분 다 땅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변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 남쪽 지역은 그냥 광야 같은 산악지대고, 이제 중부 이북은 그래도 산악지대도 되지만 거기는 수목이 그래도 제법 많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좋은 땅을 다들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연 환경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양보를 했나 이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의 이야기에 한 것처럼 이 책상 위에다 놓고서 이 책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빠 얼굴만 보고 활짝 뛰어내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기 전 존재를 내맡기고 활짝 뛰어 들어가는 것. 이런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온 가족, 자기의 미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희망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희망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목숨보다 진하게 사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자연 환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양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난 이후에 롯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나중에 주셨던 것입니다. 양자택일은 거주지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하다가 옵니다. 양자택일의 결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도 양자 혹은 다자택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택일을 해서 오게 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어느 대학을 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택일을 해야 됩니다. 직업, 직장도 택일입니다. 배우자도 우리는 일부일처제니까 두 사람을 택하지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매일 먹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뭘 먹을까? 여러 가지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일어날까 말까도 이게 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들어누워서 좀 게으름을 피느냐 아니냐 이것도 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옷을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교회 나가는데 어떤 옷을 차려입고 갈 것인가, 다 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양자 혹은 다자 택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일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양자 택일 가운데 성서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자택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택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냐 네 뜻이냐 택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씀이냐 택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네가 기뻐하는 거냐 택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십니다. 이 양자택일에 있어서 실패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이 양자택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양자택일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화가 임하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수치를 영원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세상을 택하고 네 자신을 택한다든지 이러면은 너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신명기 보면은 양자택일의 법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걸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자택일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중부 지역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보면 북한 서울 쪽이 북악산이라 그러나요? 북악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서울이, 옛날 서울이 놓여있는 셈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가 제법 넓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을도 있고 도시도 이제 생기고 이랬는데, 근데 요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쯤 올라가고 이 에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율법을 선포하고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에 가면은 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야기하고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팔레스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역사 전체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실물 교육까지 철저하게 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핑계댈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달린 겁니다. 양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우리 운명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자택일의 순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과 자유와 놀라운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